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었습니다. 종이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임금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생명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함께한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막 한 주가 지났어요. 40일간의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 또 그 안에 새벽 기도회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영광된 시간으로 맞이했다는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왜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들을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서로 우리 인사 나눕시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한 번씩 바라봐 주세요. 오늘 화장은 잘 먹었는지 눈썹은 또 잘 그려졌는지 보시고, 자, 우리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닭살 돋는 답을 해야 되죠. 옆 사람 한 사람 손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시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 포장 깔끔하게 잘 해갖고 왔나 보세요, 한번.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은 더욱 기쁜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쁘고 또 반갑고 행복한 이 선물들로 살아가는 이 마음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오고 가는 그냥 뭔가 부탁하는 뇌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진귀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싶으니 그래서 나와 같은 이 사람을 너한테 보내줬어. 보냄받은 우리는 그럼 어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진정으로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도록 연결하셨잖아요. 또한 일면식도 없던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있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맺어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말들 합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어요. 그렇다면 분명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맞다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도 또 연인, 부부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있지를 않잖아요. 또 믿는 자, 교회, 성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 이길 수 있었다면 지금 모두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 기둥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쭉 돌아보면 지금 저 사람들이 아직 여러분 옆에 있던가요? 사랑한다 했잖아요.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했잖아요. 사랑받았잖아요. 근데 왜 세상 그 무엇도 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그 사랑을 이겨버린 녀석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미움, 질시, 불편함, 자존심, 죄지음, 물론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분명 제 사랑이라고 우리는 듣고 알고
또 전해왔고 그것이 믿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저 전라남도 완도군에 가면 청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는 딱 한 대만 운행하는 봉안이 버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버스 회사 이름이 봉안인가 했더니 이 섬에서 8대째 살고 있는 버스 기사님 이름이 김봉안이래요. 8대째 사니까 깐난쟁이부터 이 동네 어른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 봉안이 가네 봉안이 가네 그러다가 봉안이가 자라서 버스를 사서 버스를 운행하니까 어이 저 봉안이 버스 오네 이렇게 돼서 봉안이 버스가 되었답니다. 재밌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게 1976년에 저 버스가 처음 생겼답니다. 처음 운행을 시작한 이것이 버스도 한 대요. 그 기사도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 쉴 수가 없대요. 한 번은 뭐 다리가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어갖고 집에서 약만 바르고 운행을 안 하면 마을 분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집에 갈 수도 없고 배를 타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이후로 자녀들의 학교 입학 졸업식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자신의 어머님이 장에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막 산꼭에 넘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친을 사랑하는 마음, 마을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올해로 48년째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주 시끌벅글 아주 동네 사랑방 같아요. 이 기사분이 봉안이 아저씨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돼요.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불편함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심지어는 밭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그 시간이 되면 빵 올려준대요. 점심 드세요. 빵 길게. 집에 있다가 나오세요. 빵 짧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 아이고 참 깜빡했다. 잠깐만 그러면 세워줘요. 그럼 뭔가 그랬더니 집에 가서 반찬 해 먹는다고 그걸 이렇게 길에서 파는 거 그때 또 한 분이 내리니까 또 할머니들이 우르르 내려요. 거기서 막 사고 있으니까 또 버스가 또 거기까지 다시 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택시보다 더 편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얼마나 크고 깊었으면 마을과 모친에 대한 사랑이 크고 깊었으면 저렇게 열심 충성을 다했을까마는 세월이 지나고 어렵고 힘들 때 과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놓고 싶었겠죠. 결국에 모친도 돌아가시고 자신도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하는 것이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책임감이 없으면 아유 나 오늘 너무 아파요. 오늘 힘들어요. 아 나 어디 뭐 저 잔치집에서 친구 만나야 돼요. 잠깐 쉬어도 뭐라 그럴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책임감이 더해지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생활을 접고 사랑을 이어갔더라는 겁니다. 현장 사역자로 제가 살아온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어요. 그 안에 부교역자 시절부터 또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때마다 세례를 주고 교육하고 임직시켰죠. 그때는 결혼식 주례를 보던 장례식 집례를 하던 아픈 성도, 힘든 성도, 새로운 성도들을 보면 사랑만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목회자니까. 그 사랑을 가득 주고 많이 주면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리에 보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줬는데 오도 간다 말도 없이 훌쩍 없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이유로든 헤어짐이 있을 때마다 혼자서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섭섭해하다가 울다가 화나다가 수없이 좌절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목회자적인 자질이 없나 보다 싶어서 돌아서려 하면
하나님은 또 절대 놓아주지를 않으셨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왜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아프고 죽지 못해 간신히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로 할 수밖에 없었고 물질, 마음 모든 것을 사랑 담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당황스러워서 어쩔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그걸 견뎌내고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던 시절을 지나고 잘 버텼는데 또 다른 시련과 헤어짐과 떠나보냄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절반 정도가 교회를 떠나요. 어떻게 잡을 방법도 없어요. 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는 이런 거 막 너덜너덜한 거를 막 이것저것 주워들어요. 2단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한 거야. 손만 까딱하면 그냥 언제든지 시간도 주일 11시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다른 거 유튜브 보다가 예배나 한번 드릴까?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자기의 편리성이 있으니까 예배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드리고 보는 게 누굴 보고 무엇을 만나고 어느 누구에게 드리는 건데 결국에 그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소리가 나오면 계속 보고 와, 이 목사님은 좋고 이 교회는 좋고. 근데 이렇게 까칠한 소리, 마음이 조금 헐케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꺼버려요. 편안함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또 다른 시련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는 닥쳐오게 되지요. 이러면서 헤어짐과 떠나보냄이 반복되면서 이제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래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라면서 점점 냉정해지려는 마음이 이만큼씩 막 자라나요. 내 은혜와 내가 가졌던 사랑과 내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얘들이 밀어내니까 싫어, 안 해, 못해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만남과 일들을 주십니다. 그럼 또 바보같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투정 부리다가 열심히 또 사랑하기 시작을 해요. 주는 사랑을 더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할 수 있는데 작년 초에 겪은 일들과 9월 달에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겪었던 사건들이 정말 나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렸어요. 얼마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하나 하는 순간에 잠시 정리하면서 곁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교회 일에 조용히 섬기고 있는 손길들이 보였어요.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마당 구석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뒤에서 넉넉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을 보았어요. 또 나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내던 침묵을 했던 집에 돌아가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그 기도의 음성 소리가 내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또 내 어깨를 토닥이듯 가슴을 두드리는 느낌과 주님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귓가에 제일 크게 들렸던 소리가 나만큼 사랑해봤니? 였어요. 나만큼 배신당하고 서러운 마음 가져봤니?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실에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목을 짓기를 이런 나를 보고도 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원래
제목이 바보 예수예요. 내 것 챙기지 않고 내 마음 나타내지 않고 너희들을 위한 나의 모습.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제게 크게 들렸습니다. 나만큼 사랑해봤니? 나만큼 배신당하고 나만큼 서러운 마음 가져봤니? 내가 지칠 때마다 바라보았던 이 예수님의 얼굴이 눈에 가득 찼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에게 맡긴 이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라는 거였어 라는 게 굉장히 크게 울렸어요. 맡겼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네가 좌절한다면 책임감 없이 사랑하고 너를 떠나고 말없이 떠나고 상처 주고 떠나고 내 곁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자기 사정만 나타내고 맡겨진 일들, 지금 이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거를 마다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과 너와 다를 게 뭐가 있니? 라는 것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도 사랑과 그에 대해 책임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책임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사순절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더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부활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왜? 이 사순절 작정 새벽 기도와 철야를 하는 가운데 이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밤을 새면서 너 어지럽다 그러면서 왜 금식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아, 예수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계신데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앉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준비했던 바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제자라 여기고 싶지 않은 자들을 만나주고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전에 심한 모욕당하고 침 뱉은가 매 맞은가 여러 가지 채찍을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여 나의 구세주여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옆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제1 제자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까지 이루었지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자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만나고자 하니 네가 가서 전하거라. 약속 장소와 그곳을 알려줘서 그곳에 이 제자들이 지시하신 대로 와 있는데 17절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함께 합시다. 시작. 아직도 이 천하에 몹쓸 것들을 근데 예수님은 만나주고 계셔요. 만약에 나라면 꼴도 안 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만나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영광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갖고 내가 너희를 만난다라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만나지 않으셔도 되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광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명까지 내려주셔요.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셨고 여러분이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안타까워할 때 우리 예원 사람들은 또한 나를 안타까이 여기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내 마음을 그 눈물이 닦아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이며 마당이며 어디든 요소요소에서 제자리를 잡도록 조용히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권사가 나는 이 교회 권사니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이 내가 이 교회 권사고 성도고 집사니까 밥물을 맞추던 가스불을 켜던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은혜 잘 받고 기쁨으로 예배드려서 딱 나갔는데 아이고 오늘 뭐가 잘못돼갖고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 입맛에 안 맞나 숟가락 딱 놓고 나가버리는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식사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드린 정성이 있고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은혜 이 예배를 식사하면서 다시 한번 만남의 연장을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축도가 있는데 거기 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깊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임감이라는 게 그저 일하고 섬기는 거? 아니요. 그 자리에 있어주고 지켜주는 게 책임이며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야, 나 이거 갈래니까 십자가 너무 무거워 싫어. 야, 저 못 박힌 데를 내가 미쳤니?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어마어마하겠어. 그리고 계셔야 될 자리에 안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산속이든 기도원이든 교회든 어느 골방구석이든 다리 밑이든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들의 소리가 우리 주님을 움직이며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로의 책임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책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에 책임지고 함께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왜? 그냥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준데 너는 나를 요만큼밖에 안 줘?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책임이고 거기에 사랑을 더 얹었다면 또 내가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거기에 책임이 더해진다면 온전하며 완전하며 기쁨이며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딸아이를 도우려고 미국으로 향하는 사모 아내를 공항에 내려주고 오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40일 동안 철야를 했거든요, 우리 부부는. 거기에다가 새벽 기도를 사모는 교회로 나오고 나는 집에서 이제 그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같이 떨어져 있지만 기도했고 몇몇 권사 집사님들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고 또 정료주일과 부활절 준비 예배와 또 외부 예배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사람의 체력으로는 그 한계를 넘었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가방 꾸려서 그 다음날 출발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 참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징그럽게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물론 이제 딸아이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제 아기가 7개월이니까 아직 어리고 또 그 미국에 맡길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 딸아이가 또 거기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기독교와 관계되는 큰 대형 뮤지컬의 음악 감독을 맡았어요. 그 사모가 가서 아이도 봐줘야 되고 또 딸아이도 토닥여줘야 되고 음악적인 거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코치도 해주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가는데 딸을 사랑하는구나 자녀를.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입술이 부르고 입안이 다 터져갖고 뭘 먹지도 못하는데 그때 순간 딱 와닿는 게 이거예요. 어미로서의 책임이구나 저게. 그냥 사랑만 갖고는 어렵겠다.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바로 책임감. 내가 살아보니까 맡겨진 책임은 그 한계를 넘어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한한 책임을 다하신 그분을 어찌 우리가 다 따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갈 길이다. 이래서 20년 동안 수없이 뒤집어지고 작년
그 어려운 환경,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던 순간에 그 하나가 바로 책임감이었고 나는 되돌아서서 사명자의 길로 서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장애인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나서는 우리 활동지원 교육생 여러분,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사랑의 책임을 더하고 책임의 사랑을 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았으니까 일이니까 그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사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참 쉽게들 하죠. 그런데 책임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과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자기 자식만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나약한 아이들로 겉모습만 커버린 이기적인 어른으로 성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남 탓만 하잖아요. 남 탓만. 우리의 원죄 시작이 뭐죠? 왜 내가 죄가 있고 맨날 나는 회개하라고 그러죠? 삶에서 요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라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친히 물어보실 때에 그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핑계 삼잖아요. 그 여자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 갈비뼈 안 빼셨으면 나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자기 갈비뼈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남 탓의 시작이,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 그러면 무릎 꿇고 아유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으면 됐을 걸 남 탓하면서 우리의 원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아내 되는 하와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하와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함께 합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여기도 역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나를 뱀이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되고 남 탓으로 돌리는 바로 무책임함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버리고 간 자들로 인해서 상처받았거나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오히려 버림받은 자들로 될 것을 알고 그리 여기고 오히려 미워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담아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결론을 내어주신 마태복음 결론 전체를 결론을 내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아멘. 그래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 없이 누구에게 세례를 하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며 누구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정말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걸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걸로 끝나면 우리 개신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이끌려 다니고 아직도 악한 죄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과 행함이 진정으로 사랑과 진정을 다한 책임감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는 저렇게 시키시고 명하신 대로 성경학교의 제자반들을 통해 가르쳤고 지켜나가도록 일구고 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항상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아래 보호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어느 교회도 해내지 못한 일, 우리 집사들과 권사님을 세웠잖아요. 나는 목회자로서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목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만 보고도 울컥해서 연락 오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나는 우리 원성경 자매가 집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 가면서 기대했잖아요. 갈수록 기대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응석 부리고 내가 의논할 수 있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평생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내주시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랑만 갖고 또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책임지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제부터 교회와 예배와 섬기는 자리와 내 곁에서 떠나가면 나는 단호할 겁니다. 너무도 귀한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사랑의 책임을 더하고 맡겨주신 일들에 책임을 다하되 사랑을 가득 담은 주는 자요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책임에서 책임 있는 사랑, 사랑 있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사랑을 가득 담아 살아가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더 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만이 아닌 거기에 더한 책임감을 대해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며 분별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 하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책임을 배워 이제는 알았으니 그리 살겠다 선포하고 약속한 이 귀한 생명들과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태안 예언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또 장애인들을 섬기겠다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활동지원사 교육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